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창세기 9장 18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 함, 야벳인데 함은 가나안의 조상입니다. 이 세 사람이 노아의 아들들이었고 이들로부터 온 땅에 사람들이 퍼지게 됐습니다. 노아가 땅을 일구기 시작해 포도원을 세웠습니다. 그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 자기 장막 안에서 벌거벗고 있었을 때 가나안의 조상인 함이 자기 아버지가 벌거벗은 것을 보고는 밖에 있던 다른 두 형제에게 이 사실을 말했습니다. 그러자 셈과 야벳은 겉옷을 어깨에 걸치고 뒷걸음으로 들어가서 아버지의 벌거벗은 몸을 덮어 주었습니다. 그들은 아버지가 벌거벗은 것을 보지 않으려고 얼굴을 돌렸습니다. 노아가 술 있게 자기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한 일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말했습니다. 가나안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가나안은 가장 낮고 천한 종이 돼 그의 형제들을 섬기게 될 것이다. 그리고 노아가 다시 말했습니다.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리니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야벳을 크게 일으키셔서 그가 셈의 장막에서 살게 되며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실 것이다. 홍수 이후 노아는 350년을 더 살았습니다. 노아는 모두 950년 동안 살다가 죽었습니다. 아멘. 오늘의 제목은 은혜의 시간 속 주의해야 할 점입니다. 제가 중학교를 다니던 시절이었는데요. 저는 만성중학교라는 중학교를 나왔습니다. 그 중학교 바로 옆에는 체육관이 크게 하나 세워져 있었습니다. 학교의 건물인 줄 알았는데 학교 소속이 아니라 시에서 지어준 건물이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 체육관을 되게 싫어하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수업이 끝날 때마다 학교에서 도망 나오는 일이 생겼었습니다. 이유가 뭐였냐면 만성중학교가 레슬링 선수를 양성하는데 되게 유명한 중학교였습니다. 근데 하필이면 덩치도 좀 있고 키도 큰 제가 그 선생님 눈에 딱 띄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선생님이 저를 이렇게 유혹했습니다. 너 레슬링 잘 배우면 대학 네가 원하는 대로 갈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하면서 저를 레슬링 부원으로 만들려고 어마어마하게 노력하셨습니다. 근데 저는 신학대학교를 갈 생각이어서 레슬링을 한다고 신학대학교를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안 한다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 이 선생님이 집착이 좀 심하셨어요. 그래서 학교가 끝나면 그 레슬링 부원들을 시켜서 책가방을 훔쳐서 거기다 갖다 놓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일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한 번은 배워보자라는 생각으로 선생님이 하도 저한테 요구를 하시니까 한 번은 배워보자라는 생각으로 가서 배웠는데 짜증이 났습니다. 처음 가자마자 사람을 넘어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첫날 가장 많이 했던 일은 누구한테 걸려 넘어지는 일이었습니다. 걸려 넘어지고 스스로도 넘어져야 되고 계속해서 넘어지는 일들만은 했습니다. 이걸 조금 고급지게 말해서 낙법이라고 얘기합니다. 레슬링도 그렇고요. 유도도 그렇고요. 가장 먼저 배우는 기초적인 기술은 잘 넘어지는 일입니다. 낙법을 배우는 일입니다. 가장 유명한 선수들도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낙법을 연습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잘 넘어져야 잘 일어설 수 있고요. 잘 넘어지는 방법을 알아야
잘 공격하다가도 순식간에 넘어질 때 자신의 몸을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가 군대를 전역한 이후에, 오늘 제 얘기를 좀 많이 하는데요. 군대를 전역한 이후에 다이어트를 위해서 권투를 배운 적이 있었습니다. 권투 도장을 찾아갔는데 그날도 좀 짜증이 났습니다. 첫날에 보통 이제 권투 도장을 가면 이제 글러브를 끼고 막 샌드백도 치고 이럴 줄 알고 갔는데, 첫날에 글러브는 건드리지도 못하게 하고 뭔 이상한 뜀박질을 시키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공격을 잘 피할 수 있는 스텝, 발놀림을 처음에 가르쳐 줬어요. 그리고 그 스텝을 꾸준히 유지할 수 있는 체력 훈련을 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권투 도장을 다닌 지 한 4개월 정도가 지났을 때야 처음으로 글러브를 만져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5개월, 6개월 정도 지나서 샌드백이라는 걸 칠 수 있었습니다. 그 한 5개월, 6개월 동안 계속해서 가서 했던 건 제자리에서 뛰는 거, 그리고 체력 단련을 하는 일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무조건 이기기 위해 힘과 기술을 배우는 게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언뜻 생각하면. 무조건 앞으로 치고 달려나가는 것들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가장 위대한 선수들도, 가장 놀라운 성공을 이룬 선수들도 제일 먼저 하는 건 잘 넘어지고 잘 피하는 일을 연습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런 시간이 다가옵니다. 하나님 안에서 은혜 가운데 살다가 넘어지고 실수하는 시간이 분명히 우리에게도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넘어지는 순간에 우리는 잘 넘어져야 합니다. 잘 실수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오늘 노아는 이런 실수의 한 장면에 서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노아가 마치 에덴 동산에 있는 아담이 처음에 했던 일처럼 많은 일들을 합니다. 오늘 9장 22절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오늘 9장 18절에서 19절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 셈, 함, 야벳인데 함은 가나안의 조상입니다. 이 세 사람이 노아의 아들들이었고 이들로부터 온 땅에 사람들이 퍼지게 됐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그 맨 마지막 줄에 보시면 온 땅에 사람들이 퍼지게 됐습니다라고 한 줄로 표현되어 있는데요. 이 표현이 뭐냐면, 여러분 민들레씨 불어보신 적 있죠? 그 민들레씨가 후 하고 불면 사방으로 흩어지듯이 노아와 그 아들들로부터 세상의 사람들이 한없이 흩어진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렇다면 이 단어는 창세기 1장의 단어와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자식을 많이 낳고 번성해 땅에 가득하고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기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아담 이후에 많은 자손들이 태어났고 그 자손들의 죄가 만연했던 세상이 다가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아가 홍수를 통해서 심판을 받은 그 가운데 살아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을 통하는 하나님의 축복은 자식을 많이 낳고 번성해 땅에 가득하라는 것을 사람을 지으시고 가장 먼저 명령하신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노아의 아들들이 이 모습을 지켜가고 있는 걸 보여줍니다. 세상이 다 황폐화돼서 홍수로 다 쓸어버려진 그 곳에서 셈과 야벳과 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약속을 다시 만들어 가고 있는 거예요. 창조의 순간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아가
그 다음에 바로 나오는 20절에 무슨 일을 하시는 줄 압니까? 땅을 일구기 시작해 포도원을 세웠습니다. 여러분, 아담도 땅을 일구며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그 이후에 가인도 땅을 일구며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노아도 역시 땅을 경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노아의 일은 조금 다릅니다.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해 농사를 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노아가 다시 농사를 시작했다, 땅을 일구기 시작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황폐하게 만드셨던 이 땅을 다시 일구고 선하게 사용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홍수로 인해 황폐해지고 피폐한 땅이지만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 그 땅을 다시 경작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땅을 회복시키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노아를 통해 다시 회복된 이 땅은요, 노아가 포도원을 만들 정도로 커다란 축복을 노아에게 가져다 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땅을 축복하셔서 노아에게 풍성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수확을 거두고서 포도주를 만들 정도로 여유로운 생활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보면요, 노아의 상황이 어떠냐면요, 자식들은 잘 자라고 있습니다. 가족이 점점 불어나고 서로 사랑하는 모습으로 이 땅에 많은 인구들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땅은 어떻죠? 경작한 땅은 포도원을 일굴 정도로 아주 풍요롭고 풍족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굉장히 은혜로운 상황이죠. 자식들도 알아서 잘 커가고 있고요. 내 생업도, 땅을 일구는 그 생업도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아가 실수를 하게 됩니다. 가나안에 그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 자기 장막 안에 벌거벗고 있었을 때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서 취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취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샤카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요, 술에 잔뜩 취하다, 가득 마시다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단순히 술을 어마어마하게 마셨다는 내용이 아니라 이 단어를 조금 살펴보면요, 자신이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술을 마셨다는 의미입니다. 자신의 몸을 통제할 수 없고 자신이 무언가를 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마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노아에게 지금 하나님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하나님은 노아를 아들이 잘 되는 복을 주셔서 가족들이 늘어나는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땅을 일구는 그것들로 인해서 생업이 잘 되는 복도 주었어요. 근데 노아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에 취해 있는 게 아니라 술에 취해 있었습니다. 자신의 통제를 잃어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가지고 있었던 그 영적인 긴장감을 놓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옷을 벗어버리는 나태하고 방만한 모습을 드러내는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또한 술에 취하지 마십시오. 잘못하면 방탕에 빠지기 쉽습니다. 오히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십시오. 노아는 술에 취해서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해서 잊어버렸습니다.
오늘 내가 평탄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 때문입니다. 노아의 노력이나 노아의 힘으로 인해 잘 되고 가족들이 잘 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포도원이 잘 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 홍수로 세상이 쓰러져 다 피폐해지고 황폐해진 그 세상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노아는 하나님이 그렇게 무서우신 분이라는 걸 잠시 잊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도 이런 실수를 하기 쉽습니다. 우리가 조금 평안하고 기쁨이 찾아올 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그저 즐기고 편해질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때 우리는 실수하지 않아야 합니다. 내가 평안하고 내 안에 기쁨이 넘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베풀어 주신 것들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꼭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정말 평탄하고 잘 되고 가족들도 다 행복하고 한 것들은 우리의 힘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그런 모습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 순서를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는다면 홍수가 일어나 세상이 쓸려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이 실수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가 실수한 것에 대해서 혹은 남들이 실수한 걸 내가 볼 때 우리는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지 그 노아의 아들들을 통해 하나님은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먼저 함이 아버지의 실수를 보고 한 행동은 이렇습니다. 가나안의 조상 함이 자기 아버지가 벌거벗은 것을 보고는 밖에 있던 다른 두 형제에게 이 사실을 말했습니다. 여기서 사용된 이 보다라는 보고는이라는 단어가 조금 의미가 있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라아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사용된 곳이 어디냐면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살펴보았더니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 때 이 라아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세상을 깊이 생각하여 보고 주시하여 보고 살펴보았더니 내 마음에 보기 좋았더라는 의미로 사용됐던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단순히 아버지 실수하셨네 그러고 잠깐 봤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함은요, 아버지가 실수한 그 모습을 보고 속으로 비웃고 있었습니다. 그 당대에 완전한 자라고 그 인정받던 사람이 저렇게 옷 다 벗어 던지고 저러고 있대요 이러고 놀리면서 자신의 쾌락을 혹은 자신의 즐거움으로 그것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이 실수하는 것을 보고 지적하고 그것을 통해 내 우월감을 가지는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남들이 실수하는 것을 보고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비난하고 정죄함을 통해서 내 스스로 좀 더 높아진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지 말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이후에 함이 밖에 있는 다른 두 형제에게 이 사실을 말하는데요. 이때 말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형, 동생 일로 와봐. 아빠 벌거벗었어. 저거 봐봐. 라고 놀리는 것입니다. 아마 이때 성경에는 안 써 있지만 마을이 있었다면 이 함은 아마 동네방네 우리 아빠 벌거벗었어요 하고 떠들고 다녔을 겁니다. 우리 아빠 술에 취해서 실수했대요 하면서 떠벌리고 다녔을 것입니다.
그런데 셈과 야벳은 어떻게 행동했는지 성경은 보여줍니다. 셈과 야벳은 겉옷을 어깨에 걸치고 뒷걸음으로 들어가서 아버지의 벌거벗은 몸을 덮어 주었습니다. 그들은 아버지가 벌거벗은 것을 보지 않으려고 얼굴을 돌렸습니다. 셈과 야벳은 아버지가 실수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렇죠? 실수하셨다는 것을 보지 않고도 알았어요. 왜냐하면 함이 얘기를 해줬거든요. 함은 아마 자기처럼 셈과 야벳도 비웃고 혹은 비난하기를 바랬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셈과 야벳은요, 아버지의 벌거벗은 몸을 덮어줍니다. 아버지의 실수한 모습을 덮어줍니다. 그리고 그걸 보지 않기 위해 고개를 돌립니다. 또한 아버지의 실수를 보지 않기 위해 뒷걸음으로 들어갑니다. 이것은 셈과 야벳이 얼마나 아버지를 존중하고 있는지, 또 얼마나 타인의 실수에 대해서 사려 깊게 배려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비난하고 조롱하기는 참 쉽습니다. 그러나 셈과 야벳처럼 그 실수를 잘 덮어주기는 어렵습니다. 또 그 실수에 대해서 사려 깊게 생각해주고 그들을 도와주는 것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셈과 야벳을 축복함으로 인해 그것이 옳다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누군가가 실수를 저지른 일에 대해서 우리는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덮어줄 줄 알아야 합니다. 또한 사려 있게 생각하며 그들이 하나님의 올바른 길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들을 배려해 주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일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시간이 다가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이 풍성하고 하나님이 주신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시기가 옵니다. 그 은혜의 시기에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삶의 풍성함과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를 보살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충만한 삶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정하는 삶. 그것을 놓친다면 오늘의 본문의 노아처럼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실수는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아주 잠깐 긴장을 놓친 것 때문에 당대의 완전한 자라는 인정을 받은 노아도 실수했습니다. 우리도 충분히 실수할 수 있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도 충분히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실수를 볼 때 함처럼 비웃고 동네방네 떠들고 다녀서 또 다른 상처를 주어야 할까요? 아니면 셈과 야벳처럼 그 실수를 덮어주고 사려 깊게 그가 다시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할까요? 하나님은 셈과 야벳처럼 행동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성공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의 시간에 하나님을 더욱 붙잡으시길 원합니다. 또 누군가가 실수를 한다면 섣불리 비난하고 정죄하기보다는 잘 덮어주고 사려 깊게 배려해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노아의 실수를 통해서, 그리고 그 실수에 대처하는 그 아들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배웠습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의 성공에 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평안함과 기쁨이 나의 것이라는 착각을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힘으로 된 것이라는 착각을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음을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실수에도, 다른 사람의 실수에도 섣불리 비난하거나 그를 조롱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고 잘 덮어주며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바로 설 수 있게 사력 있게 배려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럴 때 하나님 안에 사랑받는 공동체가 될 것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 공동체가, 우리 늘사랑교회가 하나님의 칭찬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